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.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. 오늘 이야기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망할 뻔했는데 안 망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,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나라 망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, 그리고 남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견딘 이야기를 하는데, 오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했지만 내일은 이 랍사기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. 뭐 말을 못하게 그냥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. 말을 얼마나 잘해서. 그래서 내일 랍사기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,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주일날 히스기야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.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지만, 이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때도 기도해서 살았는데,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, 사실 오늘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다윗 닮았다, 이 히스기야만큼 닮은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히스기야 얘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다른 선지서에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하려면 다 읽어봐야 되지만, 그때그때 나오는 것만 읽어도 우리에게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기도라는 게 뭔가? 기도라는 게 앉아서 그냥 열심히 소리내서 혹은 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?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닮은 기도고 멋진 기도라고 생각이 되집니다. 그래서 히스기 뭐 실제로 오늘 내일 보면은 뭐 크게 내용을 잘 모릅니다.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참고하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히스기야가 참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됐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어제는 그럼 뭔 얘기했냐면, 사마리아에는 종교가 이제 많아졌는데 5군데나 되는 곳에서 사람이 이전에 오면서 우상을 몇 개나 가져왔냐면 2개씩 막 가지고 이래가지고 5군데가 넘고 6군데, 7군데에다가 그다가 또 이 본토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서 하나님까지 믿으면 숫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. 6개 이상, 7, 8개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종합 이제 모임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사람들도 혼혈이 생기고, 그리고 네가 누구냐 이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, 북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없고 겨우 이제 제사장 한 사람 되돌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법도를 가르치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주 싫어합니다. 근데 나중에 유대가 망할 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너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,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 마찬가지 아니냐, 그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사마리아로 다 안 가는데 혼자 가셔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면서,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주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어,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또 영원한 생명수다,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.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그것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씀이시구나, 성경이구나, 그대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탁 읽을 때 우리 히스기야, 우리는 다 히스기야 닮아야 된다,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 언제냐 하면 이
그 북호세아 3년에 왕이 됐다. 호세아는 그 왕이 되어서 9년을 통치를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세 번째 남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이스라엘 이랬을 때 진짜 꼭 잊지 말아야 될 왕이 누구냐 이러면 시드기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시드기야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잘 못한 거예요. 근데 히스기야 이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한데도 남유다는 살았다. 그 히스기야가 엄청 잘한 거죠. 그만큼 잘한 사람은 뭐 역사가 그렇게 했지 뭐 히스기야가 잘했냐? 성경은 히스기야가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. 북이스라엘 그 큰 나라가 10대 1 되는 그런 큰 나라가 망하는데 남유다는 견뎠다. 어떻게 견뎠냐? 어떻게 견뎠냐?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.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아하스의 아들인데 아하스는 12번째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번째 아들인데 2절 읽어봅니다.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.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.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. 예. 뭐 25세 왕이 됐으면 멋지죠. 그리고 29년간 통치하면 참 잘한 겁니다. 근데 엄마 이름은 아비라고 하는데 이 다른 데는 이제 역대기 이런 데는 아비야라고 하고 그럽니다. 또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했는데 역대기는 스가리아의 딸이라 이렇게 합니다. 역대하 29장 1절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세요.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.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.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. 예, 아비야요. 거기는 아비야라고 했고 여기는 아비요 이렇게 했고 또 스가리아라고 했고 스가리아라고 했고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그게 뭐 신앙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?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죠. 그래서 알면 좋죠. 몰라도 됩니다. 구원 받는 데는 뭐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. 그러나 모르고 그냥 꽉꽉 믿는 거하고는 좀 알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됩니다. 왜냐하면 다른 게 이해가 빨리 오니까요. 하나님의 뜻이 빨리 전달되니까.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 다 했습니다. 왜 모치는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까? 유대인이라고 안 씁니까?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다 이제 남유다의 사람이죠. 진짜로 남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져 있는 그 히스기야다. 외갓집 또 이상 없다.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결정적인 말이 이제 3절입니다. 읽어봅니다.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.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다 갔지만 남유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윗의 그 왕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한 겁니다.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. 네 왕위를 영원히 그리고 정말 너와 같은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을 보내겠다.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럼 히스기야인가 이랬는데 히스기야가 아니고 결국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150년 뒤에 망하고 그리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그거인 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. 그런데 오히려 정작 유대인들은 왔는데도 모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. 우리 스스로가. 아니 당군 할아버지가 어제 개천절에 문 열었잖아. 이런데 당군 할아버지가 그건 육신으로 내려온 것은 맞지만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못 살죠.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육신도 잘 해야 되고 영도 잘 해야 되잖아. 물론 잘해야 돼. 역사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
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힘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보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하냐. 그럴 때는 좀 조용하게 있어야 되죠.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너희들은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우리끼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.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한 복은 우리가 다 받고 그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도 배울 게 많습니다. 그 사람들 하는 거 전쟁하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. 뭐 그 러시아가 싸우는 거하고 그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. 장난이 아닙니다. 그거는 싸움이. 이거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. 그게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묻어놨던 나라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미사일을 막 쏴대는데 그걸 거의 90% 이상을 다 공중에서 터뜨려 버립니다. 그런 싸움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죠. 지금까지. 이제 그 정직하다. 다윗의 길을 갔다. 하나님 보시기에 뭐 가지고 그렇게 판단합니까? 4절 읽어봅니다.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. 요즘도 그 모세의 노뱀 십자가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그 구급차 같은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지나가다 보면 성합차나 뭐 이런데 이제 이 모세의 노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응급 환자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쳐다만 보면서 하는 거죠. 노뱀은. 그거는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 달았을 때 했는데 이 너부산에 가면 그 장대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마크가 꼭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. 십자가에다가 뱀이 십자가를 감고 있는 모습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이름을 안 부르고 모세의 노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숭배를 했던 거죠.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와서 쳐다보면 살아 이러면서 그 너보산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이 다윗 사울 시대, 다윗 시대, 사무엘 시대 다 거치고 열왕기 시대에도 이제 다 거의 열왕기 시대도 끝나가는 이 마지막 점으로 가는 이때까지도 모세의 십자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. 그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? 그 갑옷을 섬긴 게 있었죠. 누구 갑옷을 섬겼어요? 그 갑옷을 그렇게 섬긴 그게 있었어요. 기도원, 기브온의 갑옷을 그 옷을 기드온의 옷을 그렇게 섬기는데 그걸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사기. 네, 사사기에 이 모세가 이제 그런 그 모세 노뱀이 그랬던 거죠. 그런데 그걸 부수고 너우서단이라는 것은 노 조각이다.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. 노 조각이야. 그리고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. 누가요? 히스기야. 히스기야가.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다 이 말은 뭐 돌로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쇠로 만들었든지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목상은 아세라 목상 그, 여자 목사. 예, 여성 목사, 여성 우상, 이거는 나무로 만들어서 찍어버리고, 패가지고 그냥 나무 태워버리고, 그런 거죠. 이 주상 이러면 이제, 그 뭐죠? 무슨 바알 주상을 생각하면 되고, 그런 거죠. 그리고 그런 산당에 뭐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 다 그겁니다. 사실은 우리도 십자가도 뭐 사실은 다 깨부셔야 돼요. 그렇지만 뭐 어느 그 만약에 십자가를 제대로 놔두면은 뭐 그 앞에 가서 자꾸 뭐 손 이렇게 합장하고 그 앞에 뭐 촛불 켜놓고 싶어 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깨버려야 돼요. 근데 너무 그러면은 전혀 구분이 안 되니까 상징적으로 표시는 해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
그렇게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했기 때문에 정직한 왕이 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 읽어봅니다.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20명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만 이 소리를 듣습니다. 나중에 히스기야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사실상 요시야 때 벌써 이미 망해버리는 거니까 요시야도 잘했지만 히스기야가 최고 다윗을 닮았다. 맨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 영광스럽고 성전도 지었고 이랬으니까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 후손이 그렇다 해가지고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잘했습니다. 전무후무하게 솔로몬보다 잘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솔로몬 잘했다.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다. 그런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을 그렇게 잘 키워놓고 왜 그 사람 아니고 딴 사람입니까? 이랬을 때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을 보내주려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히스기야가 잘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히스기야가 못 이룬 것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. 최고였다라고 그 얘기합니다. 6절 읽어.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.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?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. 그런데 연합했다. 이 말은 그 합한 자하고 같은 용어에 해당되는 거죠.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 떠나니까 마음이 틀려질 수가 없어요. 딱 하나님하고 마음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는 결혼한 사이, 이 야다의 사이, 관계가 그보다 더 있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?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극동 아시아에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비행기 2번 타야 되는데요. 이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,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전. 예,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연합했다는 것은 한눈 팔지 않고 한눈 판다는 건 뭐예요? 간음하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지킨 왕,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든.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? 7절 읽어볼까요? 좀 올려주실래요? 예.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.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. 이게 만사형통이죠. 그러니까 이 교회 열심히 하면 교회 일만 형통하는 게 아니고 사업도 형통하고 또 뭐 애들도 공부 잘하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반에서 1등 하는데 그럼 반에서 1등하면 전교 1등이 전교 1등 안 되죠. 그래도 잘하는 거죠. 그러면 분단에서 1등하면 그래도 잘한 거죠. 그러니까 뭘 갖다 놓고 또 잘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런데 세상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포옹 요래 잡았는데 전국대회에 나가면 꼴찌고 이러면 부끄러워지는 거죠.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전 세계 회의 때 가보면 저 뒤에 서가지고 줄 서 있어요. 그럼 쪽팔리죠. 그건 사진 찍어가지고 방송 안 합니다.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 찍을 때는 사진 찍어가지고 제일 앞에 이렇게 내놓고 이러죠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좋게 하려고 나쁜 것 준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면은 나쁜 거 줄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.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 줄 내가 다 압니다. 내가 견디겠습니다. 그러니까 견딜 힘을 주세요. 견딜 힘 준비.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.
이판사판이다. 내가 이래서 하니 차라리 끝내버리고 말겠다. 이런데 끝내면 뭐 네가 끝내라 이러면 끝나버립니다. 다리에서 떨어지든지 뭐 별 희한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안 믿으면. 안 믿어도 또 잘 살던데요.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,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. 마음은 그런 게 있죠. 속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있습니까? 딱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실제로는 속으로 헐떡거리지만 겉으로 볼 때 호흡이 천천히 움직여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. 그래서 형통하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어떤 때는 뭐 특히 이제 그 바벨론 같은 경우는 배반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배반하는 게 말씀 불순종하는 건데 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게 어떻게 순종이냐? 성경을 잘 읽어야 돼. 똑같은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이렇게 줄쳐가지고 그 구절만 외우는 사람은 이런 오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. 이 사람은 뭐 배반했다고 잘했다, 순종했다 그러고 배반한다고 해서 또 불순종한다 그러고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성경 내용을 잘 읽어봐야죠. 이 사람이 배반했다는 얘기는 조공을 지금 엄청 많이 바쳤어요. 지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기 있는 거 다 바쳤어요. 지금 금 조금 놔둔 것, 금덩어리 놔둔 것도 아니고 그걸 붙여가지고 만든 그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데 그거 벗겨버리면 너무 보기 싫은데 그래도 그걸 다 벗겨가지고 그 무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아수르 왕에게 겉으로 볼 때는 배반이기도 하고 굴복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믿고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지 않았다.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잘했다는 거죠. 8절 읽어봅니다.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.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? 이게 아수르가 막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잡한 게 많습니다. 그 중간에 뭐 저 아람 왕도 활동을 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이집트는 또 이 가사에 가가지고 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싸우러 갔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 주석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봐도 크게 8절 얘기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. 이 말은 히스기야가 그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자 지구 사람들을 빼앗아 가지고 유대 땅으로 정복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보통은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치료 갔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했다는 거예요. 이 가자가 지금 가사고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죠. 그래서 가사와 그 주변 전 지역과 망대나 견고한 섬이나 할 것 없이 어떤 데는 정복을 했는데 망대를 정복 못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망대도 뭐 다 정복을 했고 아무리 견고해도 다 정복을 한 블레셋을 이긴 그 히스기야다.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랬는데 그것만 잘한 것이 아니라 또 잘한 게 있는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잘 견뎠다. 그 얘기를 하려니까 북호세아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. 그래서 9절, 10절, 11절, 12절은 앞에 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. 앞에 언제 있었냐면 17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9절 읽어봅니다.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. 그게 4년에 그 호세아 7년에 와가지고
둘러싸가지고 3년을 포위해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에서는 굶어 죽는 거죠. 그럴 때 그 7년에 둘러싸가지고 9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. 3년 동안 썼다는데 2년밖에 안 더합니까? 이게 날짜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. 뭐 3년째 이제 망했다 이런 말이니까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살만 에셀이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가지고 점령하기 전에 벌써 사람들을 다 옮기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0절 읽어봅니다.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.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게 히스기야 연도로 따지면은 히스기야 4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10년 있다가 이제 남유다로 왕이 오는데 살만 에셀이 오는 게 아니고 사네립이 오게 됩니다. 이 살만 에셀 다음에 사네립이 아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이제 다시 이제 사네립이 등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러 온 이야기가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. 11절 읽어봅니다.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. 이 개역 개정 성경은 11절을 다른 어떤 성경하고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원래는 고산 하볼만 고산 하볼 할라 메대 이렇게 세 군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 좀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좀 애매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.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이게 할라가 고산 강가에 있는 게 맞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개정 성경만 그렇습니다. 다른 매일 성경이나 뭐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. 개정이 갑자기 이렇게 바꿨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 이유를. 그런데 이게 17장 6절에도 그대로 돼 있어요. 이거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. 이런데 문맥상으로는 좀 난해하게 만들어 놨어요. 이 고산 하볼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가 중류쯤 되는데 하란 동쪽에서 40km 가면 있다.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12절 읽어보세요.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. 이 이야기도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왜 망했냐 이러면 그 호세아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어요. 뭐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.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. 이건 죄의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먼저 생기잖아요. 북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먼저 생기는데 한 150년 전부터 온 세상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에는 안 살게 되는 그 사마리아 가나안 땅에는 안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는 안 망한 거 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게 아니에요. 그것도 안 듣고 있는. 네.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언약되어 있는 모세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어요. 지금 뭐 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처음부터 십계명도 아주 안 지키고 있었다. 이런 말로 이제 들려지죠. 12절 말씀이. 뭐가요?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. 호세아가 망한. 예, 호세아에서 망한 이유가 그런데 그 얘기를 남유다 사람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? 남유다 망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망합니다. 우린 열심히 들었는데 북이스라엘 보고 망하는 거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우린 절대 안 그런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
율법주의야. 그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마음도 없고 억지로 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엄청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어.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그 얘기는 율법주의자들아 나한테 와서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어라 이 말입니다. 난 짐이 없는데요 이러고 예수님은 뭐 필요 없는 말도 자꾸 하네. 짐 없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잖아요. 이런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믿으면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.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지 교회 다니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어진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. 13절 읽어주세요.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. 예, 그 살만 에셀이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 그 사이에 사르곤이 이제 그 잠시 왕했다가 이제 사네립이 왕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읍을 점령하러 왔는데 성을 빼앗깁니까? 안 빼앗깁니까? 안 빼앗깁니다. 그래서 150년 정도 견디는 거죠.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.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.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. 우리 좀 쳐들어오지 마세요. 이러고 이제 미리 가서 손을 쓰는 거죠. 마음에 맞는다면 참 잘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왜 그냥 뭐 달라 하면 줄게요 이러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합니까?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없으면 죄인입니다.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. 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힘이 있으면 죄가 안 됩니다. 그게 말이 되냐? 정의가 안 맞지 않느냐? 아니 그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묻지 않는다. 그게 뭡니까? 힘이 없으면 죄지만 힘이 있으면 죄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. 오해를 하면 막 도덕적으로도 헷갈리고 뭐 다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. 어쨌거나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이니까 벌금을 내겠습니다.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. 항복하냐 마냐 이건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대속 뭡니까 대속금 아니고 뭐라고 하죠? 속죄하는 돈 뭐라 그럴까? 저기 그 마다들도 이제 속전을 드리잖아요. 속전을 드리는데 속전을 드리겠다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돈으로 갚겠습니다. 이제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수르는 지금 전쟁하느라고 바쁜데 그래도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돈 내놔라.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돈은 지금처럼 뭐 통상 화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금과 은이 돈입니다. 그래서 현찰 가져와라 이 말이 은 300, 금 30달란트입니다. 은 300달란트는 그야말로 돈이고 금은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금덩어리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뭐 많습니다. 돈으로 말하면 5천 명의 1년치 품값이 계산되더라고요. 그리고 30달란트, 금 30달란트는 금 1톤인데 약 420억 원 정도인데, 다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. 그래도 이게 시가를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,
그런 그만한 돈을 지금 내놔라. 그러니까 계산해 봅니다. 지금 히스기야가 되든지 안 되든지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거죠.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 죽었으니까 치우자. 막 우리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면 죽지 뭐.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.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라.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던 거, 네가 의지하던 거 다 내놔라. 네가 완전히 알몸이 됐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. 하나님은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. 조금 믿는 구석에 놔두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. 니 나 안 믿고 그거 믿고 있는데 그럼 니 해봐라. 그렇게 하는 거죠. 근데 히스기야는 싹 내놓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합니다. 15절 읽어봅니다.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, 이 거꾸로 얘기하면 성전의 걸 쓴다는 것은 거의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전에 있는 거, 왕궁 곳간에 있는 거, 사실은 왕도요. 지금도 영국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산이 있습니다. 그래 그 재산 가지고 힘쓰고 적선 베풀고 왕 노릇하는 거지. 왕이 아무것도 없으면 왕 그냥 형식적인 왕이지. 뭐 거기다 세금 내 가지고 왕 물론 왕궁 세금 내서 왕을 살리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지금 어려우면 소용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왕궁은 그 곳간에 있는 걸 다 내주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속도 내주고 겉도 내주고 다 내준 거예요. 사내립에게. 그래서 마지막 목까지 내주면 16절 읽어봅니다.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. 그러니까 있는 것 다 주는데 뭐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지금 때는 바칠 때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면 이거 다 받아올 수 있다.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난 믿는다. 진짜 그랬을까요? 그건 모르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랬다는 것을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. 하나님께만 물어봅니다. 이거 맞습니까? 이렇게 맞습니까?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합니다.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명령을 기다립니다. 근데 어떻게 사내립을 이길 수 있었어요? 이사야가 얘기합니다. 하나님이 그 사내립이 너희들 못 칠 거다. 그러고 돌아갑니다. 그 급하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가지고 그 두 아들이 사내립을 죽입니다. 그래서 네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그 앞에 사내립 다음에 누구라고요? 사내립 다음에 여기도 안 써놨죠. 어제 있어.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. 네,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이 맏아들을 너무 귀여워한다고 아버지를 그냥 죽여버리고 아라라 산으로 도망가고 그 아들이 6일 뒤에 이제 와가지고 왕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. 나오는데 블레셋. 네, 저기 에살 핫돈. 네, 그래서 그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? 하나님이 이기게.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?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빨리 망했을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놓고는 히스기야가 제일 잘했다.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. 다윗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.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.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지질이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이구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게 네가 잘했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님 닮은 거.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건데 억지로 할 수 없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
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고 견뎌서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. 16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. 또 또 그때에 그때에 유다 왕 왕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과 문의 문의 금과 금과 자기의 자기가 모든 든 기둥에 기둥에 입힌 입힌 금을 금을 벗겨 벗겨 모두 모두 아수르 아수르 왕에게 왕에게 주었다. 주었더라.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. 질문합니다.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가? 지금까지 안 도와준 거에 하나님 안 도와주겠다.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게 됩니다. 질문합니다.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가? 세상을 내가 내 거 가진다고 내 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. 놓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. 놓으면은 세상 걸 놓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도우십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도 세상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. 근데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.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. 이거 놓으면은 오늘 굶을 것 같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것 같고 얻어먹자니 참 부끄럽고 그리고 또 굶는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견딜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게 내 마음에 합한 거다라고 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.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